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유에 계신 그리스도, 구유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과 또 아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4곳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밤에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고지하고,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표적으로 그 아기 예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직설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상징과 모형, 예표와 비유가 가득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조명을 받고 찾아보고 적용하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께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는가? 또 왜 그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구주에 오신 표적이라고 말했을까? 이 부분을 성령이 오늘 성탄절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유가 되어 주셨으니 너희도 주님과 세상을 위하여 구유가 되라. 이것이 중심 주제요 요지입니다. 설교 끝. 절대 아멘 안 하다가 이때는 하신 분들 계셔요. 자,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임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강건해지는 게 최고의 은혜 같고, 시집 못 가는 사람은 시집 가는 것이, 기타 육신과 세상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1순위로 둘 겁니다. 그러나 바꾸어지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의 경험을 해가는 것보다 더욱 복된 것은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느껴지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내지는 많은 사명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근래에도 한 주님의 종이 그리고 어느 성도님들이 비슷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갈망을 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그 사랑이, 그 거룩한 숨결과 터치가 느껴지지를 않는다. 근데 정말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 눈으로 봤어요. 왜? 고민 안 해요. 가득 덮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내게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당신과의 인격적 교제가 경험되지 않는데 이걸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삶의 현실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애도 내가 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믿어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인격적 교통과 이 사랑의 거룩한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조차 안 하는 세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약간의 글줄과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하나님을 알다, 주 예수를 알다라는 건 진리의 지식과 함께 그분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유 안에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유라는 것 안에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초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 구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계셨으며 오늘 구유를 강조하고 계신가? 그 첫째가 구유는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로 오셨던 육체로 오신 주님이 어디에 그 몸을 의탁하고 임재해 계셨습니까? 목자들이 와서 봤을 때에 바로 구유 안에 있었습니다. 자, 구유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가축들을 모은 우리 혹은 마구간 등등에서 건초나 혹은 풀 따위를 먹일 수 있도록 담아주는 밥그릇이에요. 여러분은 2000년 전 그 구유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할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이나 대리석 따위는 아닙니다. 물과 액체를 담는 건 돌 종류를 파서 썼지만 사실 우리나라 소 여물을 먹이는 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구유라고 하면 소 여물통을 생각을 합니다. 푹푹 옥수수 때나 즙을 삶아서 국물과 함께 퍼주었던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건초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담느냐? 정말 통나무를 파서 그것을 그릇 삼아 담아주기도 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못 박아서 상자처럼 만들어 거기다 또 풀이나 건초를 담아서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로 만들어진 초라하기 그지없는 짐승의 밥그릇, 밥통, 이게 구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에 계셨는가?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짐승 밥통 구유에 당신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셨어요. 많은 영적 의미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먼저 말한 건 그 구유가 뭐냐? 네가 만약 나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나를 영접한 네 심령이 바로 구유다. 너는 너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구유가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저 들밖에 혹은 베들레헴 짐승 마구간에 나의 주님을 그냥 그 구유에 방치해 두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유의 의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의미가 같아요. 보십시오. 아기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성숙을 위한 사모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성인으로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의 출생과 성장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 아기의 모습이나 그리고 구유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그릇이에요. 무엇을 가져다 준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보잘것 거 없는 것을 담아 주어도 기꺼이 그릇으로 감사히 받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유의 모습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릇이란 담아달라던 간절한 사모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기로 오신 아기의 의미나 이 구유의 의미가 똑같이 겸손과 온유와 사모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네가 그런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 역시 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혹은 내 심령 안에서 진리를 향하여 겸손과 온유와 사모함이 없다면 주님 우리 안에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표독하고 각박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치열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심령 상태가 여러분 안에 많이 지배하고 있다면 구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도 나에게 당신을 주시며 나타내며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를 못 느끼느냐? 그의 사랑과 거룩한 임재와 깊은 인격적 교통이 왜 내 삶 속에 안 이루어지느냐? 꼭꼭 숨어 계셔서 엄청난 기도와 극기의 훈련과 이 노력으로 찾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께 낮아진 겸손, 그리고 이 거칠고 험악한 심령을 낮춘 온유, 그리고 진리와 주님에 대한 지극히 배고픈 심령의 가난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것은 바로 너의 심령이 구유인데 너의 심령 그 구유는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 그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금그릇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금그릇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금그릇이 되잖아요. 금그릇은 거기에 지푸라기를 담을 수 있나요? 잡곡밥을 담을 수 있나요? 아니, 절대 안 담아요. 금그릇이라면 금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담으려고요. 보석을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자세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요. 여러분이 존귀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낮아지지도 또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과 귀한 것, 좋은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내가 아무 것이나 받고 누구에겐들 내가 다가가 그 사랑을, 그 헌신과 복음 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큰 물질적 힘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구제와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물질적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지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요.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네가 권세나 물질이나 위상에 있어서 높아졌을 때에 너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죄 많고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네 몸을 제공하고 네 가슴을 기꺼이 열어 그들에게 섞여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높은 위치와 소위 말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섞여서 물질을 집어 던져주듯 던지면서 주의 일, 선교의 일이라고 하겠느냐? 양심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 크리스찬들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가 돼야 돼요? 나무 막대기로 만들어진 아무렇게나 짐승들이 퍼먹을 수 있는 가장 낮아진 구유가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수없이 가난하고 버려지고 상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고위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부유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가난한 자, 버려진 자, 아픈 자, 억울한 자를 오셨어요. 물론 물질적인 부유나 권세 안에도 심령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과 그리고 현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사랑하고 건지시기도 해요. 오늘 주님은 누구에게 와 계실까요? 어떤 심령을 구유 혹은 당시의 성전 삼아 계실까요? 여러분의 고민과 각성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한 걸음도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영성훈련 15년, 20년, 수없이 성령이 주신 지혜와 말씀 앞에 십수년, 나와 여러분은 변명조차 못합니다.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까요? 이번에 우리 김은미 전사님 가족에 참으로 슬픈 일이 있어서 경조사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셔요. 설교 딱 한 편을 막둥이가 전해줘서 들었는데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완벽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제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어.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얼굴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은 제 상식과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나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지식과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혜들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식과 지혜의 경험과 축적이 아니에요. 심령이에요. 나를 향하여 안타까운 만큼 내가 그래도 섬기는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낮아져 있고, 그리고 당신을 배고픈 자가 음식을 사모하든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든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이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 고백한 어떤 사람들에게 좀 안 느껴져.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생활과 자녀 문제와 내 가야 할 앞날과 이것 외에는 사실 별로 느껴지질 않아.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 성탄절에 주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성경 말씀을 듣고 사형리 성경 공부를 하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고 아멘하면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것은 한 번 영접하여 영원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아마 소시적 배웠을 때 그렇게들 했고 우리도 남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 매일 매 순간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따라했고 신앙 고백 따라했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끌어안고 품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은, 가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모하는 심령 상태에는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과 내가
육신과 물질적으로는 빈궁하다고 합시다. 빈약하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와 계시면 열매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임재에 계신 심령,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성숙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성숙한 인격과 영혼, 그리고 그 풍성함을 어때요? 누려요.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지금 믿고 살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경험했던지 추억이 있던지 지금 현재 진행하든지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며 경험해가며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가며 땅에서 겪어볼 수 없었던 거룩한 열정과 기쁨들, 그 거룩한 보람과 희망들, 이것으로 인하여 좌우 앞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던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달려가던 그 순간들, 그 은혜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심령에 계신 증거요, 진실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 풍성한 열매를 간직하고 누리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려 하는데 느껴지고 경험하고 소유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하나랍니다. 더 깊고 간절한 집중, 딱 요거 하나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깊고 간절한 집중을 하는가예요. 그 집중 자체가 아주 지극히 낮아진 겸손이요, 거절치 않는 온유요, 미치도록 갈망하는 사모함이에요. 근데 이 집중을 안 하면서 이상하다, 내가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듣고 또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은 아니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물질이나 애정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바람에 대하여 세상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해 가득하게 심령 안에 세상의 것으로 차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성경이나 기도 조금 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모시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금그릇이 아닌데 금그릇이 되려 하거나 금그릇인 것처럼 하여 낮아진 구유가 되지 못한다면, 겸손과 사모함의 구유가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경험도 소유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영상, 상상할 수 있어요.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자, 구유라고 하면 눈에 딱 이제 설명 듣고 나면 보여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눈에 보여. 근데 그 재질이 나무야. 물론 생나무가 아니겠죠. 마르고 말라 단단해진 나무. 저도 어려서 소를 잠깐 어머니가 같이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물통 구유를 청소하고 갖다 여물을 넣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단단한 나무예요. 무엇을 보도 상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나무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의 경고함이듯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 많은 영혼들을 상담하고 바라볼 때 지금 이게 무슨 피스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복이 심한 거예요. 뭐 조금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올라갈 듯 하다 내려가고, 조금 기뻐한 듯 하다가 절망하고, 조금 감사하는 하다가 원망하고, 계속 여기로. 이렇게 견고하고 정함이 없는 심령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디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히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생명 양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자기의 몸을 찢고 마지막 피를 다 쏟아서 그 살은 생명의 양식으로, 그 피는 영생의 음료로 내어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상황을 가만히 면밀히 묵상하고 연구해봐요. 이렇게까지 꼭 이런 방법과 상황으로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게 구속의 뜻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운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과정은요, 딱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살을 다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심장에 고였던 그 피 한 방울까지 사지, 육체 전체의 피를 다 짜내고 쏟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방법이었어요. 잡혀가셔서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그 장악한 채찍질을 당할 때 이 부분이 뭐냐, 고통과 능멸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된다라고 하신 당시의 살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찢어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시간을 갖고 고문을 당하고 이 과정에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살이 찢겨나가며 쏟아내야 될 피들, 손과 발의 동맥과 정맥 등등을 통해서 피를 가장 많이 확실하게 쏟는 게 뭐냐? 칼날 같고 창날 같은 십자가 그 못에 손목 발목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어마어마한 지옥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에겐 무엇이 옵니까? 그 피를 남김없이 흘려 쏟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으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찌른 건 심장을 터뜨린 거예요. 거기에 고여있던 물 같은 것, 피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결국 이 가축들을 위하여 양식이 되기 위한 것이 구유요, 구유 안에 담긴 존재예요. 이 구유가 가축의 먹이통이라면 구유 안에 있는 것은 가축들을 위한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 가축은 택한 우리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먹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그 나무나 구유의 그 나무 재질은 같은 것이요, 의미 또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다 우리의 생명 양식 먹이로 내어주신 것처럼 구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럼 성탄절 구유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거기에 뭐가 겹쳐져야 돼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죽을 몸 위에, 우리 찬송가 9절 나오잖아요. 죽을 몸 위에 나는 무엇을 드렸나? 즉 아기 예수 오신 그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을 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을 세상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유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리고 수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 자기를 주시고 모든 걸 더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셔요. 주님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단어가 기억이 나요. 나는 너에게 주고 더 주고 다 주는 하나님.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을 주시고 더 주시고 그리고 다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무엇을 말합니까? 목마르고 배고프면 십자가 구유로 와서 마시고 먹으라예요. 이게 신앙의 초청,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매 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부르심이고요. 너 그렇게 힘드니? 너 그렇게 어렵니? 너 그렇게 괴로워?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너 마음껏 먹고 마셔. 근데 여러분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에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현실과 물질적인 이 악한 오해가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게 임할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데 세상의 것과 삶의 것은 안 채워지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사업이, 그 물질이, 그 젊음이, 그 건강이, 그 애정이, 그 꿈이 목이 말라서 표류하던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질 줄 알아요? 아니요. 갈증은 10배, 100배 고통으로 남아요. 즉, 이 현실과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면 살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은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어때요? 목마를 때 바다 짠물을 먹는 것 같은 것 외엔 허무 아니면 고통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행복을, 거기서 영혼의 만족을 찾는, 이걸 얼만큼 헤매이며 이 삶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에 풍성이 온다라는 걸 안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당신 자신, 당신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로 나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가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겪어보고 살아봤더니 주님보다 나은 것이 없고 주님보다 필요한 것이 없고 내 영혼은, 내 가슴과 삶은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연단인 거예요.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는 짐승들을 위한 구유가 있고 이 가축들을 위하여 마음껏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복되게 만들 구유 안에 음식이 있으니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해도 작정해서 매달려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는 무엇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갈망이 되십시오. 주님을 소유하고 모시고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이 영혼의 진실한 갈망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주님이 먼저 물으셔요. 애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려 하는데, 혹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은 삶을 개척하거나 헤쳐나가는 모든 지혜가 나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나의 일들과 삶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시고 채워주시는 이 방법이에요. 부디 오늘 성탄절 주님 돈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 세상에 필요한 거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과 영혼의 필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가하고 목숨을 건 걸 말해요. 그러나 더 깊은 게 있어요. 주님이 짐승 가축을 위하여 구유가 되시고 그 먹이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주님이 구유 안에 자기를 드린 것처럼 나도 주님과 세상 사람을 위한 구유가 되는 거예요.
퍼주고 나눠주고 희생하는,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의 성령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목숨으로 짊어지니 성령으로 인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목숨으로 짊어지니 성령으로 인치심이다. 이게 네가 자기 십자가를 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수고나 고난을 좀 견뎌내는 게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명. 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와 현장에 수십 년간 투입되고 관여하게 됐어요. 죽을 자를 살려주신 이유 딱 하나. 자신 있게 살겠다고, 살 수 있다고 한 사람을 죽음 속에 데려가는 이유도 하나, 딱 하나예요. 잊지 마세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상황이 됐어요. 생명과 육신의 자연적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주님이 기적으로 여러분을 살린다, 딱 하나요. 사명을 감당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뉘우쳐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죽을 목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 살립니다. 근데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건강하고 젊어.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쳐서 데려갈 수 있어요. 왜? 사명을 저버렸어요. 사명과 상관없이 세상과 육신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세상과 육신으로 치우쳐 살면 결국 뭐가 될까요? 믿음이 파괴되어 영혼을 잃어요. 그러느니 그냥 데려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것을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 실제로 도움과 섬기와 나눔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발과 손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거룩한 우리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영혼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가장자리 맴돌다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숙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 채 이 삶을 끝내고 맙니다. 눈물과 상처만 가득 안은 채로 주어진 인생과 영혼을 소비한 채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시간과 세월을 얼마큼 우리가 보냈든지 매 순간 주일마다 주님 말씀은 다시 돌아보라였어요. 근래에 주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시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게 목적이고 너희를 향한 섭리와 너희를 향한 연단이 무엇이었는 걸 봐라. 계속해서 주일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쉬움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근데 과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리고 당신과의 사랑을 이루는 그 진리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다 허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구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과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진리와 성령을,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퍼주는데 많아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들을 속여온 거예요. 내가 더 부유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있어야 나눠주고 섬기지. 주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있는 대로. 없는 것을 받으시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어요. 벌어서 잘 돼서 선한 일하고 주의를, 이건 속임이에요. 그냥 하세요. 지금 주님이 크고 작음을 따지나요? 내가 따지지? 주님 그렇지 않아요. 중심의 진실을 받으셔요. 사랑하는 일이 뭔지,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이 안에 요동치는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인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삶을 들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나의 십자가 짐으로 사람들과 주님을 위한 구요와 그 양식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이 목자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그들의 구주가 어디에 있어요? 양들, 짐승들, 먹이 구유 안에 딱 들었어요. 그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영적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리하는 양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오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겐 그게 설교였고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실제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하죠? 성경을 이미 알고 있던 그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구유 안에 오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 구유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양떼를 먹이는 먹이통이에요. 가축들에게 자기를 주는 생명을 주는 양식통이에요. 거기에 그 구유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생하사 아기의 모습을 딱 누워 앉아 있었어요. 목자들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에 주님 뭐라고 하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거니와, 이 성경 말씀이 그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께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 이렇구나. 그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더러 그게 따라오는 모습이래요. 구유가 되고 구유 안에 양식이 되어서 배고픈 자와 줄인 영혼들에게 나를 주는데 내 살과 피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고 내가 받은 만큼 모신 만큼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는 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과 나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유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자,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의 보좌 위에 계신 이의 형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들린 녹보석과 같더라. 정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무엇으로 견줄 수 없어 보석과 보석의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묘사를 해요. 그러나 그 보석과 그 빛의 묘사는 하나님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보석으로 빗대어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가장 하고 가슴에 닿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유야. 우리 하나님, 나의 구주의 성품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빛나는 황금보다도 말라 빠진 구유, 요거 하나만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정말 눈물로 감동하고 그 구유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향한 사랑이셔요. 그러므로 그 구유는 결국 어디냐? 주님의 보좌랍니다. 왜? 주님의 보좌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거두어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계시록 다른 곳에는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생명수 샘은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흘러나와 다 퍼주고 나누는 장소인데 여기가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는 하늘나라 전체를 휘돌아 생명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럼 이게 오늘 현실 속에는 어떻게 오느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당신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임해서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성령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보좌는 끊임없이 주고 더 주고 다 주는 것이지, 이젠 내가 베푼 것과 나의 영광과 어미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라, 경배를 돌려라, 예물을 바쳐라, 이게 주님 보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의 보석의 화려함을 사용하신대요. 내 보좌는 땅에 가서도 너희에게 다 나를 준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모든 당신의 백성과 피조물을 위하여 퍼주고 흘려주고 나눠주는 것, 그게 주님 보좌래요. 그래서 그 주님 보좌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면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삶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주고 더 주고 다 주는데 너무나 기쁘게 거룩한 사랑의 감동을 누리고 그때 가슴을 함께 만들어가며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두려 하고 쌓으려 하고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당신과 당신의 복락을 우리는 한 점도 누리지 못하고 패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주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함께 앉게 하리라, 혹은 주님 보좌 우편에 그들을 거하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의 무리가 실제로 주님 보좌를 뺑 둘러싼 다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의 하늘이라 하는 하나님 보좌에 기꺼이 올라가 있는 영광의 지혜의 사람들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늘나라 겨우가 아니라 그 주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리스도와 아무런 간격 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 없이 하나가 되고, 나는 이런 상상을 어린아이처럼 해요. 주님 손을 만졌을 때, 주님을 끌어안았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안으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마치 구름과 구름이 하나 되는 이 거룩한 영적 연합을 사랑 안에 이룰 때, 주님이 나를 향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랑과 아픔 등등을 다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못나고 부끄럽지만 내 가슴에 살아온 모든 세월의 기억들, 주님을 향한 그리움도 사랑도 아픔도 죄송함도 즐거움도 사모하며 소원도 주님 가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눠주리. 그걸 생각하면 가장 기쁘고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상황이 와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죽으려고 했던 인생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 나이까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인해 어떻게 살았어? 저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내려놓고 갈 거예요. 오늘 가든지. 수정아, 너도 엄마보다 먼저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다녀온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건 젊은이가, 나어린이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 최고의 소망을 주님과 주님 만난 날로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쓸쓸하고 아프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구유 안에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의 넘침으로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따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눠. 근데 항상 주님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따라 퍼주고 나눠주고 희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구유가 되셨듯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유가 된 사람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는 구유요, 구유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를 나눠줬던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것, 이게 삼층천이고 주님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주님의 심장이었고 주님의 발이었고 주님의 손이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가 거하시는 그 보좌에도 주님의 직접적인 지체로서 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대요. 이게 여러분의 목표이어야 돼요. 내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장 멋지고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처럼 나누고 희생하고 주세요. 그리고 주면서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 사랑이, 그 성령이,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 또 주세요. 또 채우세요. 어느 날 그 수고 다 하면 주님이 꽉 끌어안고 당신의 보좌, 당신 곁에 여러분을 둘 거예요. 그 꿈, 그 거룩한 상상과 그리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그러셔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탄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대요. 부활이 없대요. 주님의 보좌도 없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 그리고 전국 각처와 혹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성탄절은 친구와 함께, 성탄절은 즐기는 것 아니에요. 그 작은 기쁨보다 아파할 수 있도록, 간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리고 나의 영혼에서 실존적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게 성탄절의 의미요, 성탄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구유되신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처럼 너도 그리스도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유가 되라. 주님으로 가득 담긴, 마음껏 주님과 그의 은혜와 소유를 나눠주었던, 그리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보니 주님 가슴에 안긴 여러분과 나, 그것이 오늘 구유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중심이요 주님의 뜻입니다.